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켰고, 새벽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나누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온갖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늘 가슴 아파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는데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일단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곧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명절 지난 다음에 적당한 때를 잡아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자, 이제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뜻하지 아니하게 앞당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날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아침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저녁 때에는 다시 성을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정 중에 첫날은 와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치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 이것을 그 위에
또 널어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대소동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뭐 상을 뒤집어 엎고 뭐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얼마나 추앙을 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젠 못 참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좀 명절 끝에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후에 이렇게 진행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는 이 돌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홀로 있는 순간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와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은 30을 받아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그래, 예수가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군중들하고 상관이 없이 조용히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일들이 추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약속한 장소에서 또 그 시간에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뭐 와서 죄를 이야기하는데 다 중구난방이죠. 어떤 사람은 와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번 허물어봐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예수님께 대하여 나름대로 이런저런 죄를 정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사형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보내는데, 헤롯도 이건 뭐 나는 그 뭐 권한이 없다, 빌라도에게로 가고, 이 왔다 갔다 그날 밤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이제 완전히 서로 그 배구 공 이 토스 하듯이 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빌라도가 비록 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이런 로마의 총독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이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황제에게 보낸 이 보고서가 발견이 되어서 이 보고서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보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썩 그렇게 뭐 호의를 가질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날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압력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딴에는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써봤는데 이게 소용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 강도와 예수님 중에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 죽이라고 이 동원된 군중들이 지금 그날 밤에 새벽까지 쫓아와서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가 군종들한테 그러면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보셨잖아요. 데모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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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에 섰던 사람이 이 마이크 들고 뭐 누구는 각성하라 하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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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이 민중들의 이 밀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자기 이 직분을 유지하는데 심각하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굴복을 해요. 이 예수님을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이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 군병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고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주었던 존재들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존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불시에 시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불을 붙인 인물은 가룟 유다였어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다 어찌 보면은 일련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을 미워해야 될까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존재는 이 무리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반복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하는 그들만의 거주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강제로 입주를 시키고 거기서 살게 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옷에다가 유대인의 표를 붙이게 해서 누구든지 한 번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게 해서 완전히 무슨 낙인 찍힌 존재로 살게 하는 일도 있었고 이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권에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아주 극심한 그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이 인구가 얼마나 그래요? 부산 인구가 지금 한 350만 이 정도 될까요? 한 370?
몇 년 전에 370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뭐 350에서 370 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인류 역사 속에서요. 그것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신사적이 아니에요. 수용소에다가 다 몰아놓고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은 정말 구역질이 나고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서도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증오심을 만들어내고 그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고 잔인한 형벌과 또는 학살을 자행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죽인 이 사형 집행을 하고 뭐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이 자연의 모든 고통들을 겪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율법에 복종하시고 마침내는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신앙이 하나의 어떤 이 문화가 되고 혹은 관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수천 년 예수님을 믿어온 그런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로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처해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 사람이 불교도고 불교 뭐 믿는 사람도 아닌데 종교난에는 불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자기 조상 때부터 불교였다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조상 때부터 무당 종교를 믿어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이 서양의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뭐 이 도전적이고 뭐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새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관점. 거기에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부인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언약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공동체. 그 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국가 종교 속에서 신앙을 받은 거예요. 즉 영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국교회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회심하며 그 영혼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는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통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회심, 이 영적 구원 체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세관점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 제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자기들은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구원 체험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말해요. 부인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않든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 갖게 하는 거죠. 나 때문이다. 이 의식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신앙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애통하거나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나의 죄와 나의 이 처참한 이 죄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일종의 결단이고 일종의 가치관이고 일종의 사상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된 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저녁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뺑 둘러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그 옆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동굴 속에 한 명씩 들여보냈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엎어져서 울고 기도해요. 다 한 명 한 명 들어갔다 나오더니 막 울면서 기도해. 아직 안 들어간 애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나오는 애들마다 다 우냐. 그 안에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거울을 들고 랜턴을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이 들어오면은 거울 속에 거울을 비춰주는 거야. 근데 거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바로 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다.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면서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바로 너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어가지고 벌써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뭐 우리 평생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그거 말했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평생 동안 이 빌라도 이 예수님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빌라도는 인류 역사 속에 가룟 유다보다 더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찬송화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